오늘은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었느니라. 그 다음에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는 언제부터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798년. 네, 우리가 1798년이라고도 하고 1444년이라고도 말하는데 실제적인 우리 성소의 역사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1844년부터가 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44년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말세죠. 1844년을 우리는 가장 큰 기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44년의 기점이 나온 것은 2300주야라고 하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초하여 1844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날 후에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날이라는 말은 바로 1844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록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마음에 내 법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율법이 있습니까? 아멘. 예, 이사야서에도 그랬습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뭐가 있는 자들아?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 십계명을
왜 우리 때문입니까? 순종.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율법이 있다고 표현한다면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또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날 이후에는 내 법을 저희 어떻게 해요? 생각에 두겠다. 또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10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10장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아까는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었는데 이번엔 어디에 두겠다? 마음에 두고. 아까는 생각에 두리라 했는데 여기는 생각에 또 어떻게 하리라? 기록하리라. 조금 이렇게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바꾸어서. 처음에는 율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는 뭐 하겠다? 기록을 하고. 여기는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뭐 하겠다?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뭐가 다른가? 네? 생각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생각이죠.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좀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요. 누가복음 2장 35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 칼이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요?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좀 다르죠.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뭔가 미묘하게 좀 다름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조금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독과 회방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각종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는 율법을 두고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생각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원어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면 우리나라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비슷하듯이 원어에도 그렇기는 해요. 생각과 마음이 비슷하지만 단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거 왜 그런가 싶어서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생각이라는 말은 디아노이라는 말인데 디아노이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어떤 사고방식, 또 이해력, 또 어떤 아이디어, 내가 뭐가 생각났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뭔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마음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생각, 그래서 이런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마음이라는 말의 그 단어는 카르디아인데 이거 뭐 역시 비슷한 거예요. 뭐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생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 약간 구별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아주 우리의 그 사람의 그 사고력의 그 원천, 우리 생각의 원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마음이라는 그 원천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순간순간에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하는 이런 것은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외적이고, 좀 외적이라는 마음의 외적이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적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뭐를 두겠다? 내 법을 두겠다 그랬어요. 첫째는 어디예요? 생각. 딱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율법이 떠오르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데 보니까 율법이 딱 생각이 나요. 이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에 율법을 두고 하는 말은 주고 하는 뜻입니다. 주고. 선물하겠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1844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율법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1844년 이후에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뭐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 변경된 안식일을 기억하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속에 뭐를 줬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뭐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율법이야.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 율법에 이거 문제가 있네. 이런 어떤 생각 들어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겁니다. 184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주어서 그걸 생각하면서 생애를 살도록, 기준으로 삼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 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내 법을 또 내 마음에 어떻게 하겠다? 기록하리라. 이 마음의 원천에다가 이제 생각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 생각의 원천이 되는 그 마음에다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 기록하겠다. 기록한다는 말을 보니까 새긴다는 뜻도 있어요. 새긴다. 새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각만 퍼뜩 나고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은 여러분 잘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특히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생각났다가 또 안 났다. 생각났다가 또 안 났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안 돼 있기 때문입니까? 마음의 원천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 새기겠다. 참 이게 감사한 일이죠.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한다면 어디에 새긴다는 말입니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정신? 머리, 정신. 정신이면 생각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전두엽.
전도요. 뭐 전도역도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우리 DNA예요. 우리의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곳, 우리 세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DNA가 있죠. 유전자가 있죠. 그 속에 뭐를 기록하겠다? 법을 기록하겠다. 우리의 모든 이 전두엽 세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생각의 원천이 되어버리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의 원천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죄 안 짓는 건 좀 보다는 의를 정말 아는 자가 되고 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표현돼요. 생각 속에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아직도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완전 DNA 속에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버리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행하는 일이 무의식적으로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DNA는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합니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계획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1844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DNA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셔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생애의 원천이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몰랐죠. 그런데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 여기 표현을 보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나중에는 그것을 또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리라. 누가 하시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달달달달 외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새겨졌다고 볼 수는 없죠. 예.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품성입니다. 품성. 율법을 새겨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되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 완전 변화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14만 4천인들은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율법이 기록된 새겨진 사람들. 이게 품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마에. 그래서 우리가 8장에는 생각에는 두고 마음에만 기록했다가 10장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생각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깜빡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디에도 기록해버려요. 마음에도 기록하고 어디도 기록하고 생각에도 기록하고 또 마음에도 두고 생각에도 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완벽한 품성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고 말해요. 아멘. 예. 십사모사님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자들은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런 말 잘, 나는 왜 안 되노? 내가 왜 안 되지? 이런 말 자주 하죠. 여러분, 앞으로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실 분은 자꾸 내가 하는 줄 알고 왜 안 되느냐 그래요. 그럼 왜 안 되느냐는 말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불신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실 불신하는, 이제는 우리가 왜 안 되느냐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래요 구원받겠다는 말이나 나는 왜 하지 안 되노? 이 말도 그 속에 불신이 들어있어요. 사실 왜 불신이 들어가면 그 하는 주인공이, 이루는 주인공,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판박여지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일은 아직 불신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일에 하나님이 에러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믿어버리면 완전히 기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불신의 요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당신의 법을 어떻게 하겠다? 기록하고, 기록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던 것을 기록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생각에도 기록하고 마음에도 기록하고, 마음에도 두고 생각에도 두고, 이러면 결코 뭐가 없어요?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은 무엇이다? 잊어버리는 거 외에는 잃어버리는 것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우리 기억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내려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원천에 이것을 기록하셔서 매 순간 이것을 생각하게,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신사님 옛날에 잘 배웠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실상으로 어떻게 해요? 실상이 되게 여기신다. 여기시고 되게 하신다. 되게만 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늘 갈급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무엇으로 보신다? 실상으로. 된 거는 또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을 실상으로 보시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의가 우리의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새기셔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기별이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단순히 뭘 하는 것입니까?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새기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모세가 그 신의 손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십계명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뭐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밑에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뛰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돌판을 그다음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두 돌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모든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물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법을 다 준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이제 했어요. 해놓고는 그만 이제 그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가는 동안에 시간이 좀 지연되니까 그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왜 언약을 깨버렸습니까?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또 인내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뭐가 생기잖아? 인내가.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견디는 일에 어떻게 될까요?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처기도 그랬잖아요. 18장 천사는 우리에게 뭐를 갖도록 한다? 확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18장 천사입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림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재림 성도들은 인내하는 백성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입니다. 인내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만 인내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버리고 약속을 깨버리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깨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판이 깨버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다시 모세는 누구를 만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오시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갈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글도 써 주시고 모세는 가져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돌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돌판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마음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 율법은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했어요. 하나님 다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그래서 아담이 이제 회개합니다. 그렇죠? 양을 잡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판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판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주신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다 뭐를 기록하겠다? 법을 기록하겠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기록하면 아무데나 기록합니까? 모래바닥에 그냥 글자 새거 적습니까? 그러면 없어질 거예요. 진흙도 아닙니다. 화강암. 이 두 돌비가 기록된 그 돌은 화강암이에요. 불 속에서 연단받은 그런 돌. 자, 이제 우리는 뭐를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판을 다듬어야 됩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품성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마음판을 만들려면 또 이게 꼭 내가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또 믿음을 잘 활용하셔야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율법이 변화시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다 순결케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동질의 것이지만 구분이 됩니다. 근본적인 마음 바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매끈하게 갈고 닦는 일에는 우리가 주님께 뭐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인사 시간에 말씀했죠. 막 간다 그랬죠. 가는 거. 우리의 모난 품성을 뭐 한다고요? 간다 그랬어요. 이거 뭐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마음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고통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막 갈 때 우리의 막 갈려나갈 때 고통을 느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나는 이거 안 하겠다.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준비되지 않아요? 마음판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율법이 새겨진 백성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 불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새겨져서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14만. 그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오실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이 기록된 백성이 나와야 됩니다. 오리지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판을 다듬어야 돼요. 이 다듬는 일은 누구와 협력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그것을 갖다가 순종이라고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붙들어 아까 꽁꽁 묶어놓고 나를 막 갈아제끼게 하는 이 세상에 돌을 막 그냥 딱 고정시켜놓고 막 강제적으로 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갈고 닦을 때 그 고통을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이 과정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아마 이 14만 4천인들이 늦은 비의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 아마 완전히 기록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해요. 그럼 생각이 두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지금도 생각이 두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안 지금도 해요. 지금 원칙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각 속에 두고 완전히 기록한 것은 언제예요? 늦은 비 때. 그때 우리의 마음판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게 준비가 됩니다. 준비의 빛과 여러분, 더러운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씌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은 매우 윤기나게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아주 더러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깨끗한 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불에 연단받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칠은 돌이 아니고 매우 반들반들한 그런 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새긴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생각 속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또 10절에는 마음에 두고 아직 두어진 것. 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마음판이 완전히 뭐할 때, 완전히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써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고정이. 이거는 완벽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환란을. 그 뜨거운 야곱의 환란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넉넉히 하나 이기리라. 이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 생각 속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는 깜빡깜빡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만족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완전한 율법을 새겨 주실 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에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율법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이 보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생각나게 했다, 두었다, 선물로 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를 기억하게 될까요? 율법을 생각하게 되면 죄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직도 불신이 많이 있어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또 뭐 해줍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일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우리에게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모든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백성은 복 있는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생각나면서 그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거칠은
마음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갑니다. 지금 아마 지난주에도 여러분 많이 갈렸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연단케 위해서 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인내할 것입니다. 제가 치과에 다니면서요, 이 속에 가는데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죽이진 않을게다. 견딜 수 있을 만큼 해줄 거다. 힘들면 손 들라 그런다. 그래서 아주 힘들 때 손을 들면 싹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사 선생님보다 더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를 좀 힘들면 손을 들라.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깎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언제까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려야 할 늦은 비의 축복이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우리를 다 마음판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아멘. 믿는 자들에게 그날 이후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 되노 이런 말을 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시면 우리가 늦음들을 받는 한 백성이 되어서 온 땅의 큰 해침 이루시고 성취하고 우리 야곱의 한란 통과하면서 승리하고 곧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1장이니까 51장 7절 너희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주장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뭐하는지 아십니까? 비방하고 해방합니다. 너희들 정말 완전하냐? 14만 4천이면 완전한데 너희들 완전하냐? 우리를 비난하고 할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한 백성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하시는 일에 뭐 하는 겁니까? 만파를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게 바로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만파를 만드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소망하는 바. 나도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은 품성을 갖는 것이 우리의 유일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연애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맨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구속의 은혜의 기별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지에서 모여드는 개신자들을 볼 수 있었다. 타락하였던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찾고자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나타남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모든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관심사. 실물경 120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다른 모든 목적을 삼켜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등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뭐를 만들어주겠다? 실상을 여기실 것이고 첫째는 실상으로 여길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실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주시고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네? 완성되었을 때만 인정해 주겠다면 아직 완성 안 되었을 때는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를 실상으로 보겠다? 첫째 믿음을 실상으로 보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 실상을 보실 것을 이제는 뭐로 만들겠다? 이제 주님께서 실상을 또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완전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다 하시길.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준비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아멘.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아멘.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형.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마 두 돌판 꽤 무거울 거예요, 그죠? 그 무거운 그 시내산 그 돌산을 올라가는 일이 쉽습니까? 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을 올라가야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좀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면 좀 힘이 듭니까? 그러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표준을 조금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난 그냥 살면 되네 이러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그물 사라. 높은 산으로 뭐하라? 올라오라.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 낮은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없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밑바닥에 내려와서 새기지 않고 어디로 올라오라?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최고의 표준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합니까? 안 합니까? 성서에서 옛날 구약시대의 모든 성서조대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이나 오늘날의 증언의 말씀들이 다 조언합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표준을 세우는 자들만을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표준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높여야 됩니다. 최고의 표준을 세우는 자들이더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게 복덩어리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복덩어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다. 이거 복덩어리 아닙니까? 아무리 높은 표준을 세워도 그 믿음을 믿으면 실상으로 보시고 또 그렇게 실상이 되게 하셔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요 표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높이 세워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그동안 배워온 겁니다. 저는 이 개혁운동에 감사할 것은
높은 표준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아멘. 그 표준이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표준이 별로 없어요. 경험에서 표준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이 있는데 믿음을 잘 활용을 못하니까 지발로 올라가니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야 주님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 진부가 뭘까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몽땅 맡기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생애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그 이상 더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에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두고 나중에는 그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율법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이제 멀지 않는 장래에 이 마음에 기록하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거기에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자 11절 또 이렇게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생에서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다 알게 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뭐 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도말해버립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 구속의 경륜과 다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도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10장에도 보세요. 10장에도 17절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않으라? 기억하지 않아. 도말. 기억하지 않는 지금 자꾸 기억나죠? 그러나 그때는요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